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그 게리 스멜리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상담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늘 생활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게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나누지 못한 그런 늘 할아버지로 이 손자가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는 무서운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밤늦게 집에 귀가를 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딱 기다리더니 올라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2층에 가서 할아버지 방에 가서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 어릴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서글픈지, 그것도 엄마 아빠가 아닌 할아버지에게 매 맞다니. 그래, 나는 할아버지 싫어, 할아버지 보고 싶지도 않아,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한참 좀 마음이 누그러지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 손자를 부르는 거예요. 애야, 할아버지 와서 식사하라고 그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할아버지가 식사를 안 한 거예요. 식사하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때린 할아버지,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돼서 2층에 올라가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할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열린 문으로 보니까 할아버지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린 그 소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를 할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하고 강하시던 할아버지로 봤는데,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아버지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칠 쯤에 이 손자가 들어가서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꽉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나는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매를 때린 거야 하면서 그 손자를 꽉 안은 거예요. 캐리 스멜리라고 하는 이분이 상담가로 참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면서 늘 그때 당시 할아버지가 나는 네가 이 땅에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늘 식사 시간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참 자기를 때린 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한 건 자기 평생 잊지를 못했다 하면서, 자기가 곁길로 가고 싶어도 할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결코 곁길로 갈 수 없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그 없는 시간 내면서 자녀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또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최근에 한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딸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햄버거와 콜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야, 너희 학교에 무슨 그 반장 뽑았냐? 요새는 반장을 뽑으면은 그렇게 좀 돈을 투자해야 된대요. 그리고 모두 하나씩 갖고 온대, 요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또 선거를 한대요. 그래서, 야, 너 혹시 너희 반에 반장 뽑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얘기하기를, 그 우리 반 애 중에 말을 잘 안 하고 조용하면서 뭔가 좀 우리하고 좀 다른 애가 있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햄버거와 콜라를 사갖고 우리 애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제발 우리 애 왕따 시키지 말고 좀 같이 놀아달라, 그런 의미에서 콜라와 그 햄버거를 사줬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들은 그 어머니, 어느 누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혹시나 불편한 몸이라 왕따 당할까봐 아이들에게 찾아와서 참 그렇게 선물을 주면서 제발 우리 아이하고 놀아달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로서, 같은 어머니로서 마음이 찡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2000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 신앙인들 또한 선지자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했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또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짧지만 예수님 어린 시절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늘 어린아이들에게 참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는, 특별히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우리 자신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에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녀를 뭐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뭐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만져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부모들이 역시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것은 좀 예수님께서 뭔가 터치해 주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 필리핀에 갔더니 그곳에서 집회를 할 때 우리 각초로 교수님이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우리 사진 좀 볼 수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각초로 교수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제임스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그 집회를 마치고 각초로 교수님하고 그 예배당 가운데 중앙에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딱 있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뭐 해줘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몸이 안 좋은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는데, 터치하는 축복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행복하라고, 건강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필요한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얼만큼 축복해주고 있는가, 터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라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모든 목사님이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리고 목사님들은 앞에 나와서 정말 다 같이 손과 손을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정말 그 한 교수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필리핀에 성서 침략에 1200교회가 있는데 그 필리핀에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서 지체끼리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이 돼서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이 자녀들에 대해서 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녀 사랑이란 책에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저에게 너무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늘 그 책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더라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밤 늦도록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아이들의 피로를 채워주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뭔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편안과 안정을 느끼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도록, 정서적으로 느끼도록 해주는 방법 중에 그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냐면은 눈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손길. 그리고 집중적인 관심. 부부지간에 얘기할 때도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 해주는? 먼저 아이가 우선이 돼서 뭐 해주는? 들어주는 집중적인 관심.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손님 와서 대화를 나눌지라도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우선이 돼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눌 때 우리가 눈길과 뭐요? 손길. 저는 아버지에게 눈길을 이렇게 마주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고개 숙이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랑이하고 얘기할 때도 에랑이가 내 눈을 피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랑아, 내 눈 좀 보고 얘기해. 그래요. 왜냐하면 이 눈길과 눈길이 서로 마주칠 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느낀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서로 편한 존재. 어떨 때는 제가 우리 자매들하고 얘기하면 그 자매는 내 눈을 그냥 빠지도록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결국 내가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안 배어서 저도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눈 보는 게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떤 누가 새로 오면 그것을 몰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왜? 어릴 때부터 이 눈길을 보지 않았던 그것이 내 몸에 배웠기 때문에 사람 눈 보는 게 저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자가 정말 그 같은 사랑이라도 그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 터치하는 방법인데 같은 얘기를 해도 아이들에게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해도 손을 잡아주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해도 내 생각이 TV나 다른 데 가 있지 말고 그 아이가 무슨 얘기할 때는 그 아이에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뭐에서 들어주는? 집중해서 그 아이에게 들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집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꼭 필요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알았어 거기 어디 가 뭐 이렇게 하고 남 애들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 데려온 그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뭐 해주길 원했어요? 만져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내 아이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참 우리 자녀들을 이제 사랑해 주는, 포옹해 주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딸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딸 아이 시원이처럼 이렇게 크면 아버지가 안아주려고 하면 이제는 도망가요. 이제 다 컸다는 거죠. 근데 안아줄 때가 있어요. 사랑해 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아이가 크더라도 성장하더라도 아버지가 딸을 안아줄 때 전혀 정말 그 포옹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줄 때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안전된 어떤 힘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녀들을 이왕이면 사랑한다고 말할 때 터치해주는 그리고 포옹해주는 부모와 자식 간에 좀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혹시 어디 갈 계획이 있다면 정말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와 그 딸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다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 아이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축복기도 해주는 이 축복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아시겠죠? 제가 서재에 가서 이 책 중에 하나 서점에 가서 책 중에 하나를 사갖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었어요. 적어도 부모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참 축복해주는. 미국의 그 부모들 보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반드시 잠잘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잠들도록 성경책을 읽어주든지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잠들게 하고 내려오는.
이거는 참 미국 부모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가서 자라 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가장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준다면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지, 그 당시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만 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1세기의 편지 내용 중에 만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사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 그 당시에 사내는 귀하게 여겼는데, 전쟁하던 시대라 그런지 사내는 귀하게 여겼는데, 딸을 낳으면은 그거는 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단 말이에요.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들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을 하고 교육도 가르치지 않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귀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아이들의 귀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이제 삶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 서점 책들을 쭉 보니까 그 책들의 그 제목들을 쭉 보니까 그 제목들 중에 눈에 와닿는 게 뭐냐면 친밀감. 우리 부목사님 수요일날 친밀감에서 설교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감, 그 친밀감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나는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친밀감을 갖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감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날 가능한 자녀들과 뭐하는 친밀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바빠도 너희들이 내 삶의 우선이라고 하는 그 친밀감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선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린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어떤 자가 큰 자일까? 어떤 사람이 좌편, 우편에 앉을까? 우의정, 좌의정. 여기에 제자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같이 주님과 동행할 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어린아이들을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 그가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이가 되라. 어린이가 되라. 어린이와 같은 그런 성품,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이 역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역설이란 말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을 가르치는 말인데, 성경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유치함, 어린아이의 나약함, 어린아이들의 흔들림, 이런 거에 대해서 적지 않게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역설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었거늘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 어른들의 눈치를 모르고 따라오는, 여기 제자들이 꾸짖었는데도 상관없이 꾸짖을 것을 생각지 않고 따라오는 여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정치적이에요. 어른들은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어른들은요 저 사람하고 내가 상대하면서 유익한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까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그걸 갖고 이익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했을 때 얼마큼 걷어질 건가.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돈 계산하고 전도하라고 하신 분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뭐래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 계산.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하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다른 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남 눈치를 보는 거고, 내가 유익인가 아닌가 그것을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계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 애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어른들은 눈치를 봤어요. 예수님 입성할 때 우리가 정말 그 호산나 불러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어떤 손익을 계산하다 보니까 저들이 호산나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 불렀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지, 이것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할지, 이것 때문에 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은 호산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치적으로 시험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부금을 바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율법에 말한 대로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떡하든지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른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네에게 유익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제사장이 자기네들의 유익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네들에게 인기 끄는 쪽으로 끌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함정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이고 선생님 말에 영향력이 이제 크게 받고, 그리고 어른들의 말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른들은 가끔 자녀들에게 얘야 너 친구 누구냐? 아유 걔하고 놀지 마. 이런 애들하고 놀아 하고 유익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사람 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 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지 말라고 그래요. 믿지 말라고 그래요.
이 어른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 믿어보니까 손실이 오더라, 손해가 되더라, 그가 사람 다 믿을 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사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온전히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누구든지 따르고 믿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믿음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반드시 계심을 믿습니까? 또 하나 뭐였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심을? 상 주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상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때때로 살아오면서 신앙 안에서 주님 때문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뭐한 자가 될 수가 없다?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처럼 저런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순수해야 되는데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참 운전하다 보면은 요새 벌금이 배로 뛰어가지고 참 운전하기가 쉽지 않음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부모의 유형 중에 무면허 부모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면허증이 없는 부모. 혹시 여러분 여기에 속하지는 않을까? 저도 여기에 속해서 찔림을 받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무슨 부모예요? 과속형 부모였어요. 이건 딱지 8만 원짜리인데 과속형 부모. 이 자녀들의 능력보다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유형이에요. 자녀가 가진 능력은 100개뿐인데 이 엄마는 150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분은 무면허증 엄마예요. 두 번째, 운전형 부모. 음주를 하다 보면은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때는 이렇게 해야 했다가 어느 때는 저렇게 해야 했다가 일관성이 없는 부모. 세 번째는 뺑소니형 부모. 뺑소니 치는 부모.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 그래서 안 되겠죠. 네 번째, 신호 위반형 부모. 비도덕적인, 정말 도덕적으로 볼 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성실성이 없어요. 신실성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끼어들기형 부모. 이거는 자녀들에게 너무 심하게 간섭해서 마마보이로 만들어서 직장 생활에도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모. 엄마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추월형 부모가 있어요. 추월형. 과잉보호하여서 자녀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부모. 중앙선 침범형 부모.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부모. 이 사람이 무면허 부모예요. 혹시 여러분 무면허증 갖고 자녀를 키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큰 위기가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는 무면허증인가 면허증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참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에 대해서 현재보다 미래에 참 주님께서 너는 장차 뭐가 되리라? 시몬에게 장차 뭐가 되리라? 개바가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장차 개바가 되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어린이와 같이 뭐하지 않으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른들을 받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따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받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받들어야 들어갑니다. 어른 받들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낮아지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뭐 할 수 있어요? 받들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를 어떻게 하면 받들 수 있을까요? 내가 낮아지면 받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받드는 자.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받드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받들다라는 단어는 손안에 넣다, 환영하다,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손안에 넣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자가 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받드는 자, 부모에 대해서 받들고 교사에 대해서 받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받들고, 아이들은 이미 그런 태도가 됐을 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으니?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받드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받드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한 자라 했어요? 큰 자라. 낮추는 자, 받드는 자, 겸손한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어린아이처럼 늘 천국을 받들 수 있길 바라고, 예수님을 받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제목이 신기해서 한 권을 사갖고 왔는데, 몇 권 중에 한 권을 사갖고 왔는데, 전서수 씨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3년 동안 유아 교육만 전문하신 분인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 어떤 책이기에? 그러니까는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부모에게 욕을 맞을지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그가 부모 중에 못 당하는 부모가 있다고요? 자녀들에게 나중에 복수당하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존경받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찔끔했어요. 나는 어떻게 자녀를 키웠지? 찔끔했어요. 누가 이 얘기를 미리 해줬다면 내가 복수당하는 부모로서 안 키웠을 건데 좀 찔끔했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하지만 때로 그 가운데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부를 잘 하지 않은, 불평하는, 욕하는,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어요. 통계에 보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가출하는 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은 복수당하는 부모예요. 복수당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똑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복수당하는 부모로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자 속에서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뭐냐? 자식 자랑하기 위한 무리한 자녀 교육, 자신이 못한 것을 대신하게 하는 대리 만족,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자녀를 통해서 해소하려는 심리, 완벽주의, 편애, 과잉보, 허용,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랑과 양육 등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그 욕구, 자녀의 관심, 그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내 뜻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복수당하는 부모로서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분이 증명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27개국 중 한국 부모에게 찾아오는 비율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한국. 그가 똑같은 자녀를 키웠는데 27개국 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참 도움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비율이 최하위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학업 중단자, 가출자, 또 학생 가운데 자살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대한학교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입학해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뭐냐면 세계 우리 한국 아이들이 최고인데 44%가 도중에 그만둬가지고 밤마다 모이면서 자기네끼리 어울려서 못된 짓 하고 하는 애들이 부자 아이들 중에 44%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기유아, 기러기 아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가 나름대로 희생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거기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내면서 44%. 이분이 조사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고 그 자녀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욕하는 거, 야단맞는 거 그것이 아니고 가장 싫어하는 거. 그 아이들 중에 60%가 뭐냐면은 부모가 뭐 하라는 거? 뭐 하라는 거? 공부하라는 거. 이게 가장 듣기 싫다는 거예요. 30대 이상의 성인들이 당신이 만약에 학생으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30대 이상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공부하지 못한 것이 늘 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어른들은 공부에 한이 맺혀 있고 아이들은 공부에 질려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관계가 안 좋은 속에서 어떻게 공부가 잘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공부가 잘 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좀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부엌에서 호박을 이렇게 자르면서 뭐라냐면 얘야 공부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알아서 좀 해게 주면 되는데 화장실 가면서 얘야 공부하라. 어디 가든 시장 가도 얘야 공부하라. 부모는 항상 공부해야 마음에 뭐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공부하다가지고 개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은 뭐 때문에 공부하냐면은 복수심 때문에 공부한다. 그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이기고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합니다. 듣기 싫어도.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할까요? 잘 안 하는데 집안 얘기 참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해서 저희 집이 이제 소금으로 이제 이빨을 닦아요. 그리고 소금으로 제 아내가 이제 주면은 꼭 뚜껑을 닫아놔요. 근데 저는 좀 뚜껑을 열고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 하냐, 여보 뚜껑을 좀 닫으세요. 쓰고 나선 뚜껑을 닫으세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또 오늘 뚜껑을 열었으니까 제 아내가 여보 뚜껑을 닫으세요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빨을 닦고 이제 보는데 뚜껑을 좀 옆에다 놓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뚜껑을 닫으세요. 뚜껑을 닫으세요. 뚜껑을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내가 그래도 전국 친교회 회장인데 전국에서 인정한 전국 친교회 회장인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여보 뚜껑을 닫으세요. 뚜껑을 이게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한번 닫아주는 게 낫지. 이빨 닦을 때마다 뚜껑을 닫으세요. 뚜껑을 닫으세요. 어휴,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이게 완벽주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따라다닌다니까요. 뚜껑을 닫으세요. 뚜껑을 닫으세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 이러니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또 아침에 또 피곤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얘야 공부하라. 공부하라. 꿈속에도 나타나가지고 엄마가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왜 잠 많이 자냐. 이건 좀 우리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닌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글쎄 제 자녀가요 영어 시험 봤는데 2개 틀려갖고 왔어요. 저는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아, 대단하지. 나는 2개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아마 업어줬을 거야.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영어 참 많이 틀렸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요, 1-2개 틀리면 좀 엄마가 안아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거 틀렸다고 나무라는 엄마가 있으니,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우리 부모보다 잘하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해야 돼요? 신정일 씨 얼마나 더 잘해야, 강사 그만두겠어? 얼마나 더 잘해야 돼? 너무 그런 쪽에 몰아가기보다는 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 아니 제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한 예를 이분이 쓴 책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실제적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6세에서부터 17세 학생들의 부모 2672명 대상으로 정신장애를 조사했어요. 정신장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꼴이 행동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4명 중에 하나가 행동장애. 학생 중 416명은 주변 사람이나 학교 생활 등 특정 대상의 공포증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장애는 전체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DHD라고 하는데 용어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것이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쉽게 화를 내고 불만을 토하고 공부에 집중력을 하지 못하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되라고 키운 것은 아닌데 정신장애가 되라고 키운 것은 아닌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벌어올 때는 내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표현이 잘못되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정신장애로 반항장애로 아이들의 태도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조사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생 25% 정도가 이미 초등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생은 빼고 초등학생 25% 정도가 정신장애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집 아이의 얘기로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일수록 다른 아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란 여러분이 혹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혹시 존경받는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자 속에서는 운의 자네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신 운의 자네가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는 내가 낳은 자녀가 운해를 발달시킨가 자네를 발달시킨가 그것을 알고 그쪽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세요. 정말 자기 삶을 들이면서 우리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가장 행복한 삶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해주는 거. 부모는 적정한 거리에서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이나 배경을 정해놓고 아이들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은 결국 부모나 자녀가 모두 불행해지는 지름길인데 자녀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자기 부여 또 자기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라를 받든 사람들을 열사라고 합니다. 열사는 자신의 뜻을 죽음으로 펼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전태일 열사. 의사란 단어를 썼을 때는 직접 행동으로 항거하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중근 의사, 유봉길 의사, 이봉찬 의사. 열사나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라에 대한 의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 사람, 순교자. 순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감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이 같은 마음, 받드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드는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성자 23명 중 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18세 이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성자가 되었다. 22명이 23명 중에 22명이 18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그 배운 신앙으로 인해서 성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겸손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져주시도록 데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만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16절 다 같이 시작.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뭐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다시